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알보온 사건으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켜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교육, 명령이기도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절기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그보다 훨씬 풍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살펴본 절기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30장에는 서원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것은 남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실행되어야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서원한 경우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물러도 하나님은 이 일을 탓하지 않으실 겁니다. 민수기 30장 3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리고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동의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입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하지만 동의하거나 거부할 남편이 없는 경우라면 여자는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9절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입니다. 여자의 서원에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서원을 이행할 의무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 여자를 차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고 또 유의하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여자의 지위는 결혼 전이라면 아버지의 소유, 결혼 후라면 남편의 소유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서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서원은 단순히 어떤 일을 결심하고 약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산과 노동과 의무를 동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은 서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여자가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자도 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원에 동반되는 의무를 갚을 능력이 그 여자에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여자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 곧 아버지나 남편이 그 의무를 감당하도록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서원을 감당할 수 없으면 거절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서원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한 서원을 남자가 모두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원을 무효가 될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서원을 무는 책임이 여자에게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성의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가 그녀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을 거절한 아버지나 남편은 그 서원이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죄책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게 한 무게를 대신 감당해야 하는 거죠.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혹은 그의 의무를 감당하기 싫어서 거절했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아버지 혹은 남편의 몫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여자는 스스로 그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온전한 신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서원을 남자가 책임진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 한다.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상호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시는데,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0절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역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유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앞에서 한 말씀의 반복이고 사례를 든 거죠. 그리고는 이런 단서를 붙이십니다. 민수기 30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로 하게 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이 여자의 서원을 들은 직후가 아니라 얼마 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무효로 하면 남편이 그 서원이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성이 서원을 한 경우 그녀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원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해야 하며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한 사람의 신앙적 주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그 서원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그녀의 신앙이 표현되고 서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녀와 언약 공동체로 묶여있는 남성에게 책임을 부과하셔서 여성 또한 적극적으로 신앙의 표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다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원에 관한 규례의 내용이죠. 민수기 30장 1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이런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왜 바알보올 사건 이후에 절기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는 갑자기 서원에 관한 규례, 그것도 여성의 서원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것도 앞에서 절기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절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규례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거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라고 하신 교육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면 서원에 관한 규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서원을 언제 또 왜 할까요? 서원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해서 하나님께 청원할 때 합니다. 대표적인 서원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여자나 어린 여자나 서원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두 남자거나 여자겠죠. 또한 남자에게 여자의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들 전체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기쁨의 소원을 드릴 수 있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한 그 어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청혼을 들으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버지에게는 여성의 지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소유로 여겨진다고 해서 여성의 서원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 이행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져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너가 그 여성의 아내 혹은 딸의 서원을 책임질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서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서원을 할 수 있는 여건,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서원을 들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서원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서원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서원도 하는 것이고 서원을 실행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상황입니다. 바알 부월 사건 직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서원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의 실패를, 그들의 믿음의 실패를 실패인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절기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전제 위에 있고 서원은 믿음이 있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둘을 모두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격과 믿음 또한 친히 책임지시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하나님, 그들에게 신실하실 하나님,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초청인 거죠. 또한 나아가 서원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서원을 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상황에, 오늘 나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바라봄으로써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렇게 다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